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새 총독이 부임한 후에도 유대인의 악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여 재판할 것을 베스도에게 청원합니다.
이것은 중간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질적인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바울이 말하죠.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라에 귀임하여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자기가 함께 가서 공정히 진행하도록 할 터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이를 일축하였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노라. 자, 이 말은 3년 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과 대망의 시련기였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은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지요. 자, 이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아그리빠 제1세의 아들로서 아그리빠 제2세라고 칭합니다. 그는 헤롯 왕 통호의 최후가 되고 말았으며 번이게는 그의 누이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칼키스 지방의 영토를 차지한 자로서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였다가 바울을 같이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하급 재판소에서 재판하던 사건을 상급 재판소로 옮겨 보낼 때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와 원고, 피고의 진술서와 자기네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 상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무슨 정치적, 사회적 중재인이 아닌가 하였으나 조사해 본 결과 특별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유대 종교적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같은 교리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피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여기서 오래 시간만 낭비할 필요도 없으니 빨리 가이사에게로 보내달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가이사에게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소할 보고자료를 찾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 제국 밑에서 큰 권력은 없으면서도 의복과 태도는 호화찬란하게 꾸미고 나타나 뽐낸 것입니다. 천부장은 검사로 나오고 성중 귀인들은 배심 판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히 허세를 부리며 제법 전자는 체하며 재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보고하려는 바울의 죄목이 뚜렷하지 못함을 알고 유대인들의 정통한 아그리빠 왕에게서 어떤 상소 보고 자료를 수집해 볼까 하였습니다. 죄목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죄서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상소장을 작성하는데 매우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10번, 20번 신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겁나거나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이 없고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으며 국가적으로 가이사에게 거역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정정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가족 모두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